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교회끼리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아, 저 교회는 어떤 교회다, 저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어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뭐 찬양이 풍성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뭐 다 많아요. 특성화되어 있는 그 교회가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세상의 다른 교회들도 또 아니면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겠죠. 우리 교회 모화교회라고 하면 아, 그 교회 어떤 교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 우리 교회, 아,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로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으신지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젊습니다. 머리는 희지만 목사님이 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개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교회는 온 세대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개를 하고 싶습니까? 나름대로 교회의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시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소개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찬양이 좋고 해도 그곳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지 않으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보여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면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보면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본받고 싶은 교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납니다. 작은 가정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이 생겨나죠. 오순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그 기도하던 자들에게 딱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작은 교회들이 시작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라고 하는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이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맞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교회들이 교회답게 딱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교회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기사와 그 이적들이 그 작은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일어나는 삶을 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들로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던 때가 AD 35년 정도, 35년에서 한 40년 정도 요 상간입니다. 요 사이를 지나고 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길게 선교 여행을 하진 않았지만 통틀어서 바울이 전도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한 사역의 그 시간을 AD 45년부터 AD 6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성령이 임한 것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많은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한 거죠. 한 15년 정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씨앗이 뿌려지고 조금 뿌리가 내려질 그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서 AD 90년쯤 돼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그 교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AD 90년쯤에 이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시하여서 아시아의 7교회들이 그 시기에 생겨났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해가 주어지고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주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모습들이 일어났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을 보시면 이 교회들이 이때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그 교회들 중에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도 있었고 아니면 그 핍박에 타협하여서 믿음을 저버린 교회들도 있었고 그걸 이제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의 7교회를 이렇게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랑 서머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다른 이 책망이 없는 교회가 이 두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참 잘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책망들이 있죠. 아마 우리 교회가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던 교회든 이런 책망들,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책망들만 우리가 안 듣게 노력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이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칭찬 같습니까? 이게 칭찬 같이 느껴집니까? 8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건 칭찬, 잘 읽으면 칭찬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면 칭찬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풀어써서 이렇죠.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 능력이 참 작구나. 그럼에도 네가 내 말을 지켰구나. 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참 능력이 작구나. 그럼에도 네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칭찬이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너 참 능력이 작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칭찬 같습니까? 예, 칭찬이죠. 칭찬이에요. 자, 이 어감을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시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참 능력이 없으시네요.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 참 능력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뭐 욕입니까? 비꼬는 겁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참 능력 없었어요. 아주 능력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칭찬입니까? 비꼬입니까? 모르겠어요.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실이에요. 이제 작은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작은 능력이 왜 예수님께서 왜 작은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게 작은 능력이 맞다. 이게 작은 능력이 맞다라는 그런 이 자료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또 참 능력이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능력이 작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지순례를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 터만 있어요. 터. 기둥만 이렇게 있는 터만 있는데 그 터 뒤에 벌써 이슬람 사원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AD 17년에 이 터키 있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소아시아 7개는 여러분 터키 서부 쪽에 있는 거예요. 터키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소아시아라 그래서 또 아시아 어디에 있나 이렇게 또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터키 저쪽 서쪽 그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 무시아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잖아요. 성령이 막아서 드로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드로아 쪽에 내려와 있으니까 그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와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전도하러 가고 싶었던 그곳이 지금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터키의 제일 서쪽 지역이에요. 제일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에 이렇게 가 있었는데 왜 이제 그런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가 하면 밑에는 지중해고 위에는 흑해고 요 옆에는 에게해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죠.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는 그 지역,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 지역이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있었는데 AD 17년에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분 큰 지진이 났어요. 원래 빌라델비아라고 하면 작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예요. 에덴이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곳이 풍요롭고 얼마나 참 잘 이렇게 비옥한 곳입니까? 근데 빌라델비아의 특산물이 포도입니다. 포도가 잘 자라는 땅은 비옥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그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비옥한 땅이구나라고 이렇게 고백되는 작은 에덴이다라고 이렇게 고백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 포도 농사로 인해서 부도 창출이 되고 하니까 그곳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AD 17년에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나서 엉망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터키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터키에 얼마 전에 지진이 났잖아요. 며칠 전에. 그 지진이 터키의 지진이 일어났던 그 지진과 이 지형대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의 동쪽으로 뭐 60몇 킬로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AD 17년 경에는 이 서쪽으로 이 지진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큰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지진이 딱 끝나고 나면 괜찮은데 여진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한 20년 동안 계속 여진이 오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포항에 그 지진이 있고 여진이 있어서 경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뭐가 땅이 흔들린다든지 큰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터키 지방에도 큰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진이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을 창출했던 많은 사람들이 빌라델비아를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나고 나니까 그 지역이 황량해진 거예요. 도시만 있고 도시의 이름만 있고 사람은 없는 그런 유령 도시와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면 도망 다니는 사람들, 노예로 쫓겨다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빚지고 도망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빌라델비아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지역은 참 가난하고 없고 낙후되고 이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능력이다라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 의미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거예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참 연약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 뜻이에요.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 고백이 너희가 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그런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이 그룹으로 따진다면 정말 저 밑에 사람들 하층 계급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빌라델비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생기니까 대부분 주 멤버가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없는 사람들, 참 연약한 사람들, 가진 것 참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끝까지 작은 참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책망받은 5교회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 5교회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 넉넉한 교회였어요. 이 외부적으로 하드웨어도 잘 갖춰진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재정도 풍부한 교회였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았던 그런 거대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여러분 책망을 받아요. 다 책망을 받아요.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었고, 어떤 교회는 이단에 넘어갔고, 어떤 교회는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졌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갖춰지진 않았지만 외형적으로도 인적으로도 뭐 많이 갖춰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든 거예요. 부족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꼭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는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큰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큰 능력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만 사용하시고 큰 그런 곳만 사용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큰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 다 여러분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땅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되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큰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참 있는 것 같지만 없고 사한 것 같지만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잘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참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해요. 이만큼 연약한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정이라는 걸 또 한 번 주시잖아요. 신정 때 잔뜩 세워놨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구정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안 될 거 다 떨어뜨려 버리고 할 수 있을 것만 가지고 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구정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큰 능력 주십시오.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큰 능력 가지고 큰 목회하십시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지만, 저는 원하기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참 부족합니다. 공예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관계가 애매해지니까, 듣는 사람들도 애매해지니까, 여러분 이 공예배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공예배 여기 서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키도 작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게 맞는 기도지만,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설교 가뜩이나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설교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연약한 거 아시니까 꼭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연약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연약한데, 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던 사도가 있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왜냐? 그 약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여진다라고 이렇게 깨닫고 간구하였던 사람이,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그 약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매 맞고 뭐 파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게 나조차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됐다 이 말이에요. 됐다. 그러니까 그만 이야기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신다. 라고 이 고백이 그 뒤에 11장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한 것을 이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강한 것을 가지고 능력 있는 걸 가지고 자랑한 게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이 그 약한 나들을 사랑하여서 또 사용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약한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거, 거기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약한 걸 자랑하고 다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자랑 삼아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삶 하나하나에 주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탁 자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고 자랑거리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아무리 잘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저도 이번에 우리 가족들, 친지들 모여서 차례를 이렇게 올렸지만 아직까지
우리 집안도 제가 일대 신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집안도 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고는 할 수 없어요. 복음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옛 사람들이 쫓는 그 구습을 쫓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차례상도 차려놓고 우리 큰형님은 우리 이 술도 이렇게 이 제주도 올려드리고 해요.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형님들이 또 우리 큰형님이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형님 말이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당연히 형님도 그걸 요구하는 거였죠.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이 이렇게 있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형님 마음속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형님에게 형님 예수 믿으십시오. 동생이 목사인데 형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제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제 모습으로 제가 열심히 살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제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 그렇게 그것만 여러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다 이렇게 자기는 이제 딱 하고 나서 조카들하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제가 옆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네 이제 다 모아가지고 빨리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몸으로 여러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버텨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이제 빛을 발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던 삶의 우리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여러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꺼릴 때가 참 많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 시상식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꼭 시상식들을 우리는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니까 그거 못 보잖아요. 누가 뭔 상을 받는지 못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다 지나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검색해 보는 게 있어요. 뭘 검색해 보는가 하면 수상 소감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거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게 제 연말에는 한 번씩 이렇게 그걸 찾아봐요. 왜냐? 그 수상 소감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2명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두 명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힘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 2명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수상 소감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 저 알라신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 때, 우리의 나약함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잘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게 꺼려집니다. 하나님이 덜 드러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반지를 주죠. 반지를 줍니다. 그게 뭐 재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셀가 될 수도 있고 뭐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재질은 다 달라요. 재질은 다 다르고 가격도 다 다를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의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주는 거, 주고받는 거, 이게 여러분 반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징표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꺼리는 거였어요. 헬라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참 능력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주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능력 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의 작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사셔서 우리 주님 빛내시는, 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